이번 주의 말씀 역대하 36장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역대하서 3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36장 끝장이고요. 거의 끝에 말씀이에요. 36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가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는 역대하를 통해서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을 완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남왕국 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바로 586년인데 이때의 역사를 보통 유배기 내지는 포로기라고 하는데요. 이 유배기의 역사가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이 시간 영상으로 유배기에 관한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2권의 6번째 수업으로 역대기서 마지막 장에 기록된 유배기와 포로 귀환의 이야기를 다룰 것입니다. 두 선지서 학개와 스가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유다로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역대기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유배기와 그 이후 시기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유배기는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덜 알려진 시기로 대부분의 어린이 그림 성경이 이 시기를 잘 다루지 않습니다. 또 성인들도 구약 성경 전체를 읽지 않는 한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이죠. 하지만 유배기를 배경으로 하는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대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백성들은 살던 땅에서 추방되어 아수르 제국 곳곳으로 흩어지고 이스라엘 땅에는 다른 민족들이 정착하여 이후 사마리아인으로 알려진 호남 민족이 탄생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의 침략에는 살아남았지만 그 다음 초강대국으로 성장한 바벨론을 당해내지는 못합니다. 기원전 605년에 여호야김 왕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처음 항복하면서 다니엘을 포함한 유다의 지도자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기원전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지역을 떠나자 다시 반란을 일으켜보지만 큰 패배를 겪게 될 뿐이었습니다. 이때 에스겔과 여호야긴 왕을 포함한 더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 후 바벨론은 여호야긴 왕 대신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앉힙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은 결국 함락당합니다. 바벨론은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청년, 노인,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칼로 쳐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뜨리고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나머지 백성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아수르는 사로잡은 포로들을 이곳저곳으로 흩었지만 바벨론은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제국 외곽에서 중심으로 이주시켰습니다. 따라서 유다 땅을 다른 민족이 차지하지 않았고 이후 그들이 돌아갈 땅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포로 귀환은 바벨론을 제압한 새로운 제국 바사의 왕 고레스가 기원전 538년에 유다 백성들을 성전 건축을 위해 돌려보내면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바사 제국이 행한 관용적인 종교 정책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귀환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성경은 확신하며 말합니다. 이후 성전 재건 작업이 더뎌지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고로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고 기원전 516년에 성전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약 100년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율법이 다시 선포되고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도 마침내 재건됩니다. 이것이 바벨론 유배기가 시작되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시대의 개괄적인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유배기 시대의 신학은 어떠했을까요?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루살렘 성벽이 모두 무너지고 어린 아이들마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버림받고 버려진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눈물 흘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슬픔은 소망의 씨앗을 지니고 있습니다. 몰락의 원인이 죄 때문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결과라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소망 또한 그 주권에 있기에 슬픔에서 벗어나 꿈꿀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졌지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유배기 신학은 단순히 꿈꾸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재건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재건에 대한 소망만 북돋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한 바른 소망을 가지도록 하면서 바로 지금이 성전을 재건할 때라는 것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큰 환난을 겪는 삶 가운데에 확신할 수 있는 근거들이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촉구하신 성전 재건은 단순히 성전 건물 재건축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성전 재건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고레스 왕의 성전 재건 칙령이 선포된 지 18해가 지났지만 백성들은 성전을 완공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한 채 현실에 안주하며 꿈도 소망도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안위를 위해 집을 짓고 경제적 번영을 위해 일에 몰두하는 등 성전 재건은 뒷전이었죠. 그러나 백성들이 파종한 것은 수확이 너무 적었고 그들의 경제적 상황은 구멍난 전대에 돈을 넣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요한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십니다. 여기서 성전 재건은 건물 재건축이나 종교 행위의 부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도 다양한 곡식을 제물로 바치면서 종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개는 이런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가 드리는 제물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없고 죄인의 선행으로는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정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반드시 우리 밖에서 와야 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셔야만 합니다. 참된 변화는 오직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전한 성전 재건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재건된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스룹바벨 총독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가 선포한 대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완성된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성전이 온전히 완성되는 날에 진정한 샬롬이 임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전에 없던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학개에서 특별히 주목할 사람은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의 손자로 다윗 자손 중 버려진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총독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상은 후미진 지방 도시인 유다의 하위 관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학개는 오히려 그의 버림받은 모습을 의도적으로 뒤바꾸어 여호야긴 왕에게서 떠난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그에게서 회복될 것이라고 공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그날에 스룹바벨을 세우셔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 곧 인장을 삼으실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 언약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잘린 이새의 나무에서 새로운 싹이 자라나듯 오래된 줄기에서 새롭게 나는 싹이 스룹바벨이고 스룹바벨의 존재가 바로 그 줄기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에게 세상에서 드러나는 영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여호와의 집을 다시 지으라는 중요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스룹바벨은 이에 응답하여 유다 왕들이 실패했던 바로 그 일, 즉 선지자를 통해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이루어냅니다. 학개는 스룹바벨처럼 살라거나 그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과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광스러운 미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영광스러운 미래가 언제인지 알지 못해도 그의 백성은 이제 확신 가운데 기다릴 수 있습니다. 택하신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스룹바벨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학개 선지자처럼 스가랴 선지자도 성전 재건에 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스가랴를 살펴보면 재건된 성전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는 포로기를 거치면서 부정해진 자들이 거룩한 성전을 섬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 가운데 여호와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아론의 혈통으로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간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입니다.
환상 속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가 봐도 백성의 중재자로서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며 그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그에게 정결한 관을 씌우고 깨끗한 옷을 입히십니다. 이는 성전에서 섬길 거룩한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결하게 하신 후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가 계명을 지키면 대제사장으로서 여호와의 집을 다스리고 하늘에 속한 천사들 가운데 왕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백이 이전의 제사장들보다 더 큰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징표였습니다. 장차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인데 그의 대관식에서 보좌에 앉은 왕 옆에 제사장이 설 것이고 그 둘 사이에 평화가 있으리라고 스가랴는 예고합니다. 이 말씀은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이 건축되고 여호수아가 옆에 서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즉각적으로 성취됩니다. 다윗의 혈통을 따른 왕과 거룩해진 제사장의 화평한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증표인 성전을 견고히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인 메시아를 소망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 자손의 왕들이 범한 죄 때문에 그 백성이 멸망과 유배를 겪어야 했던 것처럼 다윗 자손의 왕이 의롭게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은 모두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인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히 하셔서 우리가 여호와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왕의 손에 있는 인장 반지처럼 하나님께 귀한 자들로 이 세상 어느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리딩 지저스 2권. 네, 우리 역대상과 역대하를 보면 그 왕국의 통치가 어떻게 이렇게 전개되는가를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우리 북왕국 유다가 나라를 통치하는 기간에는 총 19명의 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들 중에 한 명의 왕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즉 다윗 왕의 길로 따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성전을 사모하였던 그 다윗의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역대하에서도 쭉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그 국가가 어디냐면 바로 아수르라는 제국이에요. 그때에 저 조그만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그 지리적인 그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우리나라가 러시아, 막 중국, 일본 이 강대국에 이렇게 휩싸여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저 조그만 나라가 늘 저쪽에 위에 아수르 제국들에 늘 휩싸여 있어서 그때 이제 722년에 최종적으로 쳐들어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마지막 19번째 왕인 호세아 왕 때에 결국 나라가 멸망이 됩니다. 근데 남왕국 유다는 살아남지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했다면 남왕국 유다가 돌이키고 타산지석을 삼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요. 계속 패역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에 아수르를 역사에서 물리쳤던 신흥 바벨론 국가가 바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 유럽과 아시아와 특별히 저쪽에 그 애굽까지는 침범하지 못하지만 신흥 바벨론 국가가 엄청나게 영토를 넓히면서 결국 586년에 세 차례의 공격을 끝으로 남유다마저도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이때의 20번째, 20번째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아까 영상에도 보았지만 자기 아들이 그 정말 적군에 의해서 그대로 칼에 죽임 당하고 자기도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참담한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의 관점이에요. 성전. 비록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제 고레스 왕, 이제 바벨론을 무찌르고 세계의 제패국이 되었던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페르시아가 등극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고레스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여서 이 민족들을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선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망을 하고 나라가 다 멸망을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 봤자 완전히 패였덤인데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방 왕을 통하여서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당시에 돌아와서 우리가 잘 알려진 스룹바벨은 총독으로 돌아왔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 다시 활약을 하게 되어서 성전의 재건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을 우리가 이 유배기 기간 그리고 포로 귀환 기간 동안에 보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가 이런 어떤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읽는다면 그냥 읽고 끝날 경우가 많아요. 목회자인 저도 성경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게 글자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배경 이해를 잘 모르고 읽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역대하가 좀 길더라고요. 36장이니까 하루에 6장씩을 우리가 함께 통독해야 될 내일부터 우리가 또 한 주에 시작을 할 텐데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가 단순하게 그냥 읽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의미를 그 가치를 잘 기억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다윗과 선한 왕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즉 오늘날 우리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성경 읽기를 하시면서 그분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 주는 사랑방이 없고요. 우리 2단 세미나로 드리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랑방 보고하실 때에 방장님과 부방장님들 가시는 분들은 꼭 우리 황 목사님께 갑니다라고요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식당도 예약을 하고 차편도 준비하게 되니까 오늘 사랑방 모임 끝나고 나서 보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길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가슴 깊이 새기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여지는 이 땅의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일 감사헌금 드리신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하사 더 영광스러운 귀한 길 걸어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 주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이후에 사랑방도 더 아름다운 말씀의 나눔이 있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복된 사랑방 되게 도와주옵소서.